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다. 이것을 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바로 이해해야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수사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뭡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만 됩니까? 내 의지입니까? 이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삶을 계획을 세워서 내가 정말 규칙적으로 잘 생활을 하고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 물은 뭡니까? 기독교 역사가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주의 보수신학자들의 정확한 이론은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오신 육체이시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래서 거듭난다.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믿게 된다. 다시 한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내 삶에 이 두 가지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이건 나의 좌우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거듭나게 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사건.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DNA.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DNA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DNA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DNA. 우리가 DNA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 그냥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수천 조의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의 끝에는 아주 가느다란 그 나노 입자의 그 아주 실 같은 줄기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DNA라고 말하는데, 이 DNA는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의 눈동자 색깔은 어떠한 색깔인지, 이 사람의 키는 얼마 정도 클 것인지, 이 사람은 무슨 지병이 언제쯤 생겨날지 이것을 다 알아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쉬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유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내려온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DNA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DNA는 외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DNA를 받는다고 해서 너가 못생긴 사람이 더 예뻐지고 뚱뚱한 사람이 더 날씬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DNA는 영적 DNA. 네, 하나님의 DNA는 어떤 DNA입니까? 영적 DNA.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DNA를 가진 사람. 하늘의 DNA를 가진 사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하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시선이 바뀝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의 결과를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 행하던 삶의 규칙들이 있다. 너희가 이전에 행하던 삶의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이 뭐예요? 골로새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삶의 규칙들이 있는데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뭐 음식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음식은 어느 날 잡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들 때문에 내 삶이 묶여져 버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몇 날 며칠 내가 이사를 하려고 그래도, 점을 보니까 이날은 이사하면 안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에 약해. 유전적인 특성. 우리 집안은 뭐 대대로 아버지로부터 심장병이 있었어. 아버지로부터 암이 전달됐어. 그래, 우리 집안은 이러이러한 사람들하고는 만나면 안 돼. 유교적 전통에서는 이런 것도 있죠. 제사를 지낼 때는 정결해야 돼. 제사는 1년에 몇 번을 지내야 되는데 제사 음식은 반드시 이렇게 놔야 돼. 뭐 홍동백서 뭐 우리가 그런 거 다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야 돼. 그게 그들의 삶에 어떠한 촉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들을 족쇄 묶었던 것들에서 얽매이지 말아라. 얽매이지 않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얽매이지 않는 것이 너희의 삶에 너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좀 한번 봐라. 그리고 그것에 벗어나라. 간 쉬운 예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몇 년을 삽니까? 한 10년 형을 받았어요. 너는 10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게 돼. 그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문을 열어줘야 내가 밖에 나갈 수가 있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내 마음대로
내가 늦잠을 잘래야 늦잠을 잘 수도 없고, 내가 일찍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감옥의 규칙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넌 이렇게 해라. 넌 이때 자야 돼. 넌 이때 일어나야 돼. 넌 이때 일하러 나가야 돼. 넌 이때 운동해야 돼. 넌 이때 청소해야 돼.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감 생활을 다 했어요. 그리고 밖에 자유인이 되었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자기가 감옥에서 만들어진 습관들이, 그 습관들이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몰라. 왜? 나에게는 그 주도권이 없어. 나는 주는 대로 먹었어. 나는 늦잠을 자서도 안 돼. 나는 몇 시 되면 딱 일어나야 돼. 나는 몇 시 되면 딱 자야 돼. 내 삶에 자유라는 것이 없어. 이미 감옥에서 나와버렸는데, 이미 풀려나 버렸는데, 왜 여지껏 감옥의 생활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너희는 위의 것을 받았는데 왜 지금도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느냐?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DNA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DNA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땅의 것은 뭘까요? 땅의 것이 뭘까요? 우리는 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 음식이 맛있어야 돼. 맛있어야 돼. 물론 한 음식이 맛있어서 정말 음식 맛있지요. 음식 정말 맛있게 잘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칭찬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안 받으면 내가 못 견뎌요. 내가 못 견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아세요? 왜 그렇게 물질의 혈안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인정받거든요. 세상은 그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많아야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인정받아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거든요. 나 헛된 삶을 살지 않았어. 내 인생 참으로 행복했어.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인정받는 것이. 그게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내 자신이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물질이라도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고.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런데 너희가 거듭났을 때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 내 삶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 내 몸이 질병으로 힘들어요. 아파요. 또 정서적으로 많은 외로움도 느껴요. 그래도 내 삶에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나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장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 시선이 달라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DNA를 받은 사람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네, 성품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사람의 씨가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노력하고 결심해서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이 달라지게 된다. 자동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과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나무가 열매한테 너는 왼쪽 가지에 열매 달려라, 너는 오른쪽 가지에 달려라, 너는 더 높이 달려라. 사과나무는 열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과나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간증하실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셨죠? 우리 고 김원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당신들을 전도하셨대요. 근데 그 전도의 시작이 지나고 나니까 40몇 년이 지났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실걸요? 다 그러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DNA라는 거예요. 전도가 내가 하나님의 DNA를 깨달을 때의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전도를 하려고 한다, 내 의지로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려고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자가 된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성품이다. 그 열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 personality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요. 삶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항상 그 먹을 것을, 간식을 나눠줄 때 아이들의 수보다 좀 부족하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보다. 그러니까 먹을 것만 나눠주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받는 거야. 뭐 좋은 음식만 있으면 먹다가 자꾸 주머니에 숨겨. 자꾸 주머니에 숨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내일은 안 나오거든. 내일 모레 이 맛있는 게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숨겨. 근데 그 아이가 부유한 집에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입양한 부모들이 맛있는 음식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입양한 부모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다가 자꾸 그걸 숨겨요. 딸기도 숨기고 초콜릿도 숨기고. 아버지가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게 하나님의 DNA. 내 아들이야.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왜 눈치 보면서? 왜 거지같이? 왜 누가 음식 하나 안 줄까봐?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꾸 받아다 숨겨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갖고 가서 자꾸 숨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은 만나가 안 내려올 거니까, 내일은 만나가 안 내려올 테니까 이거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내일 먹어야지.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왜 나를 불신하느냐? 왜 나를 불신하느냐? 여러분, 하루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루라는 말의 뜻이 현재입니다. 현재, 그 presence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이 선물이에요. present라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은 내 하루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쌓아놔요? 왜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은 이렇게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이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야. 추수할 것이 더 많은데, 추수할 것이 더 많으니까 내일은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쌓고 쌓는 것이 인생이야. 84세가 넘은 탤런트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전원주 씨라고. 전원주 씨. 그 전원주 씨에게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죽기 전에 1억만 좀 사회에 봉사 기부를 하면 좋겠어. 왜 그러냐? 나는 엄마가 죽었을 때 정말 세상에서 엄마를 갖다가 그렇게 고약한 수전노라는 말을 나는 듣기 싫어. 엄마 제발 1억만 기부를 하고 엄마가 그랬으면 좋겠어. 왜? 전원주 씨가 돈을 엄청 잘 모아요. 그런데 그 돈을 써본 적이 없어.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보일러도 안 틀어. 옷을 껴입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네가 그렇게 쌓고 쌓았을 때에 네가 네 거라는 것이 과연 누구 거가 되느냐?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만 되는데, 첫 번째는 내 신분을 기억하세요. 내 신분을 기억하자. 내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이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에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도봉경찰서 그 굴다리 이렇게 지나서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확 껴들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팍 누르고 막 아주 그냥 뭐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그럴 텐데 딱 보고 제가 딱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이야. 뭔가 바쁜 일이 있겠지. 여러분, 삶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스트레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스트레칭. 우리가 헬스장에 딱 가면, 헬스장이나 운동을 딱 하러 가면 뛰기 전에 몸을 푸는 것이 있어요. 다리를 잘 푸시고 팔을 푸시고, 우리의 삶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 스트레칭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가족처럼, 내가 정말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품위를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내 품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녹록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또 국제 정세도 그렇고 정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월드컵 개막식에 이재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저 감동이 됐어요. 넘어져도 돼, 쓰러져도 돼, 근데 다시 일어나. 이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DNA야. 넘어질 수가 있어요. 쓰러질 수가 있어요.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 DNA가 있다는 거죠. 일어나는 DNA가.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 가운데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DNA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